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초대교회의 첫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모인 위로부터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또 불의 혀와 같은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서로 다른 여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 조롱까지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이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이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담대히 외쳤습니다.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제3시라는 말은 그 당시의 시간으로 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이 하루의 첫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주 경건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날은 이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주의 영, 즉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모세와 이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성막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주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끄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했고, 또 모세가 그 조언을 따라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2명의 장로가 이 성막에 함께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진중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예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소년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고, 이 함께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그들을 말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자,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이 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이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모세는 오히려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이후에 이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요엘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요엘 선지자의 이 마지막 성령 부으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또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조금씩 천천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이 pour out,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의 이 플로리다 주는 이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 햇빛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지역입니다. 1년 12달 항상 이 날씨가 더워요. 아주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로리다를 이 1000당 밑에 900당,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북부에는, 그러니까 미국 북부는 겨울에 아주 정말 춥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북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 미국 북부에 계신 분들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날아온다라고 그래서 이 스노우보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날아오는 그 철새와 같은 그런 분들을 빗대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날아오셔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봄이 되면 이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그때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게 되니까 이제는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 정도로 플로리다는 이 정말 1년 12달 이 추운 날씨가 이 하나도 없어요. 늘 따뜻해요. 자, 그럼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런 목사님 이 겨울에는 좋지만 이 여름에는 어떡합니까? 자, 근데 여름에는 물론 이 덥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는 이 남들이 덥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덥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이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이 나무 아래에 들어가면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 열대성 기후라서 이 여름이 되면 이 뜨거운 여름에는 이 낮에 항상 매일매일 이 낮에 소나기가 한 번씩 옵니다. 자, 그래서 2시나 3시 그 사이에 이 소나기가 항상 와요. 자, 그것도 30분 짧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한 30분 정도 짧게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는데 정말 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정말 오늘 비 오고 다른 날은 비가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 붓습니다. 자, 그렇게 쏟아 부을 때는 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와이퍼를 사용해도 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럴 때는 그냥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평범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거가 같아요. 특별한 상황 속에 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는 이 그 후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그 후에라는 그 말씀 대신에 바로 이 말세라는 그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세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음서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근데 그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그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뭐 그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만, 자,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마치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바다에 친 그물을 이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그물은 이 바다 한가운데 뭐 깊은 바다에다 사용하는 그런 그물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말씀하는 이 그물은 이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물이에요. 자, 그래서 배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물가에서 던져놓고 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그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그물을 물가로 끌어당기게 돼요. 자, 그러면 육지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그 그물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물이 물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는 그 그물 속에 이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건 알지만,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기면서 점점 육지에 가까울수록 이 그물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그물 속에 담겨 있는 물고기들이 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적당히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적당히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아니,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각자의 믿음이 이전에는 그냥 남편과 함께 따라서 아내 따라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적당히 교회에 다니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나를 포장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되어 드러나듯이 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구별되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자, 그때가 다가온다면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적 상황,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정말 뭐 믿음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그냥 믿음 없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 마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아마 지금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게 어떻게 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등경 위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결국에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이건 정말 불공평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없는 사람 줘야지 왜 있는 사람에겐 더 주고 없는 사람 것 빼앗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가면서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영적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냥 신앙생활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결국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지금은 뭐 대충 우리가 뭐 누구에게 묻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결코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한 것은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면 뭐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늘 평안한 분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언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 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비록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오히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대충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까지 그냥 묻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찬스인 것이에요.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시대에는 이 70명의 장로에게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든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싸움과 도전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두렵고 떨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간절히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해야 할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수요일 저녁과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매일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 앞으로의 삶의 자리는, 자,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그 양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쌓아 나아가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듯이,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바로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노인들은 이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 모든 이들이 꿈을 꾸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바로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이 막연한 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너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또 젊은이들은 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전을 갖게 된다. 자,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묵시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이 묵시나 환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와 환상이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모두 다 이 비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야망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은 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비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비전이 없이 방자에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또 복음 전파와 또 인재 양성과 또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에요. 자, 우리가 만든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보여주신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 오도록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늘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또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이 정말 소망이 없으면 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이 병이 들고 이 연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열심히 살다가도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어느 순간 은퇴하는 그 순간 이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져서 뭘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확신과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갈렙은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은 도저히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이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40세의 갈렙은 힘과 혈기가 있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45년이 흐르고 이 85세의 노인이 되었던 갈렙이 그가 동일한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는 이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지였고 또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특별히 젊은이들까지도 그 땅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85세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바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해할 수 없고 또 두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라는 그 말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또 아래로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이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또 불과 연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자, 특별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어둠이 온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보기에는 두려운 일이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환난과 어둠의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언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피와 불과 연기와 어둠이 두려운 것이지만 이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만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 가장 궁극적인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 가운데 마지막 때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때와 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 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술 취한 이야기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방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런 방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 근데 오히려 그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알려고 노력할 때는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이전에 믿던 모든 것조차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자, 그 순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한 채 의심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그 칼 바르타가 쓴 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이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핵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것이에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선포했을 때 모든 것이 바로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안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예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고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성경은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자,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것이 마지막 때이고 또 두려움이고 또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기회이고 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리라. 근데 뭐 잔잔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부으심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